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로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왜 미리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두 사람만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땅과 여리고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38년 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럴 때 10명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다 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알게 보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보내고 개인적으로 정탐해 왔던 그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정탐한 일을 다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그들의 동태,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약속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계획과 나의 행동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사락다리가 오르락내락 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의 현장에 야곱이 피신해서 홀로로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응답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쟁에 앞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게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시딤은 여리고 맞은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최고 좋은 지역이었기에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자신이 정탐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 딱 두 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때도 12명 중에서
두 사람만 믿음으로 응답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만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골라서 보낸 거죠. 어중이 떠중이 지파별로 한 사람들이 모아갖고 보낸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두 사람만 38년 전의 경험을 살려서 딱 두 사람만 그렇게 정탐꾼으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경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두 사람만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은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잘 익힌 돌팔매질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자기 경험을 그대로 활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일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나의 경험을 살려서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배경이 아무리 나쁜 조건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지난날의 삶이 막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삶에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정탐꾼을 뽑을 때, 사람을 뽑아 정탐을 보낼 때 가만히 실제로 비밀리에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고 자신에게만 보고하게 했어요. 많은 회중이 알아가지고 막 38년 전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때문에 막 원망불평이 막 확산돼 버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딱 보내서 자신에게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고를 받을 때에도 비밀리에 자신에게만 보고하게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여러 사람의 보고로 말미암아 혼란을 막기 위한 그런 경험에 나온 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죠.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참모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제대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못 보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상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큰 착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경험을 갖게 했고 준비하게 해서 결국은 지도자로 하나님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대단한 격려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었고, 비밀리에 적의 동태를 정탐하는 일, 그것을 실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엿보라 하신 것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38년 전에 정탐을 보냈다가 실수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가나안 입성이 지연됐잖아요.
원망 불평 때문에 전체가 다 그 원망 불평이 확 확산돼가지고 온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중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해중의 불평이 그 해중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결정하는 두 사람의 결정이 옳은 것이지 10명의 대다수라 해서 다수결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이제 입시 전쟁에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입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가족이 같이 기도하자. 기도만 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 그러고 믿기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기만 하는 믿음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요단이 갈라지는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을 밟으라고 밟을 때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지만 저절로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대로 내가 더 큰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더 큰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일 때 그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적성도 생각하고 장점과 역량을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망을 예측하고 그것을 정탐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고 정탐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토록 하나님 2021년도에 내게 주는 비전이 뭔가요? 나에게 줄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된 전략은 뭔가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도 보니까 제대로 작성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몇 사람은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착실히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고른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될까요? 성품과 문화와 기질, 나의 기질도 알고 상대의 기질도 살펴보고 성실하게 정탐해봐야죠. 기도만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배우자가 나타난가요?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이 이거 그다 그래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봐야죠. 정탐해서 살펴봐야죠. 성품이 어떤가 또 미리 연구하고 또 접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5년 후 10년 후에 진행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할 어떤 일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5년 후 10년 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내심으로 비전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비전을 품고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내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 같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4차 산업 시대가 됐는데 4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끔 내 인생을 준비하냐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정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뭐 한 10년 후는 거의 다 바뀌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죠. 미래의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한나라의 천국의 상이 준비됐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잠시잠깐의 삶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삶의 지금 현재 삶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나를 참여할 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일터에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또한 경영하는 사업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다가오는 시대에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나에게 그 마음을 줄까? 살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겠죠. 얼마나 요즘은 뭐 실제로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 보면 어느 분야든지 얼마나 많은 좋은 교육자들이 있는 거 몰라요. 그거 준비하면 되죠. 실제로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는 또 어학도 준비할 수 있고, 어학도 하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영어, 뭐 중국어, 또 일본어, 또 아니면 뭐 스페인어 이런 것들, 세계적인 언어들을, 필요한 언어들을 그런 것들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시대에 그때의 인재로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걸 준비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정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탐색을 하면서.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